구약성경 민수기서 10장 11절에서 3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좀 지났고, 그리고 시내산에 머문 것이 1년이 되어갈 무렵, 그때 드디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릅니다. 드디어 출발입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크게 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오래도록 쳐놓았던 텐트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각 진영에 표시를 한 깃발을 올립니다. 깃발이 펄럭입니다. 그리고 군대의 편성을 따라서 이제 행진할 채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성막을 이제 거두기 시작합니다. 성막의 일을 돕는 레위 사람들이 이것을 자손별로 그 역할을 분담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성막과 더불어서 그것을 출발할 채비를 갖추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을 그 산 밑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또 듣고 들었던 말씀을 또 듣고 정말 지루하리만큼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행군을 해야 될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개월 20일이 되던 날입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피어오르고 그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떠나자라고 재촉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들은 이 행군이 무려 39년 동안 가야 되는 길임을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를 반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결국은 39년을 더 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1세대의 슬픈 반역의 역사,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민수기의 대부분의 기록입니다. 무려 11장에서부터 25장까지가 계속됩니다.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주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내 앞길이 어떻게 될는지, 며칠이 걸릴는지 그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와 기한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오늘 내게 주어진 오늘의 훈련, 오늘의 길, 오늘의 순종하는 일에 집중하게 될 때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시며 그리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나에 진을 치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을 드디어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자, 12절에 보면 자기 길을 행하더니라고 말하죠. 자기 길을 행하더니. 자, 이 말이 뭡니까? 지금 200여만 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들이 무리를 지어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인 지금 이동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 가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리를 지어 간다고 해서 개인이 가야 될 길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행렬이 이제 질서정연하게 출발을 하는데 1진, 2진, 3진, 4진 순서대로 출발하죠. 자, 1진은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2진은 루벤, 시몬, 갓, 그 다음에 3진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4진은 단, 아셀, 납달리, 그리고 레위 자손. 성막을 맡은 그 직책에 따라서 레위 자손이 이제 성막을 운반하며 이동합니다.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납달리 지파가 그 마지막 후진을 지킵니다. 이 납달리 지파는 뒤따라가면서 이 병든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또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부축해줍니다. 또 레위 사람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함으로 인해서 또 자기 역할을 하면서 성막을 이제 이동시킵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또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세계관, 가치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의 삶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덧없는 삶이죠.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갔을 때 그 바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때 그는 말합니다. 내가 130년 동안 험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그 순간까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모았습니다. 또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12명의 아들을 얻고 70명의 가족들의 족장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은 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구름 기둥에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나그네 삶인 것입니다. 공야 인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비록 넉넉하진 않지만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모여서 사는 정착민이 있고, 또 어디에도 정착하지 않고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지도나 나침반도 없이 가이드도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 가는 길에서 자기 장인 이드로의 도움을 청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드로는 오래도록 이 광야 생활을 한 사람이고 또 오랜 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아주 훤한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지형들,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가 안전한지 구체적으로 진을 치고 위치를 잡는 그런 일이 이런 이드로 같은 경험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이죠. 그러나 구체적인 정착,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향, 또 야영을 할 때 경험 많은 사람의 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0절, 31절에 보면 이 이드로가 모세의 청을 거부하면서 돌아가겠다고 말하니까 모세가 간청합니다. 그리고 잘 대접하겠다라고 31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를 옆에 두고 이 모세는 그의 사역에 큰 도움을 얻은 것이죠.
왜냐하면 길을 아는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든든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도 필요하지만 사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차를 탈 때도 우리는 기사를 위해 기도하고, 회사에 출근할 때도 동료를 위해 기도하고, 학교에 갈 때도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고,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도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나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잠깐 만난 이웃이랄지라도 그 집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몇 년이 걸릴지, 또 언제 요단강을 건널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